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큰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는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이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바벨론의 지식, 바벨론의 지혜, 그리고 바벨론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바벨론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일 겁니다. 공교롭게도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뜻이 혼란케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초라고 생각했던 바벨론의 지식, 지혜, 그리고 질서는 제국의 특징이 아니라 그저 세상을 혼란케 하는 그 무엇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절을 통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이 바벨론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것이 아니라 가선 안 될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는 것이 선지자의 지적이고요. 더구나 그들이 그처럼 자부했던 지혜와 지식이 11절에 의하면 파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을 바벨론이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들이 맞이하게 될 바벨론의 끝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이 자부하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의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요. 바벨론이 나름 하늘의 질서를 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요. 12절에 의하면 주문과 주술에 의존했던 바벨론을 확인하게 되고요. 13절을 보시면 하늘을 살피는 사람, 그리고 별을 보는 사람,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일들을 가늠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질서는 하나님의 것도 아니었고 또 그들 나름의 지혜로 수립한 것도 아니었죠.
그저 우상의 기대 그것을 질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일갈하며 비난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자랑으로 여겼던 지혜, 지식, 질서가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 질서가 그들을 삼키는 심판이 될 것이고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를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정의 내리면서 우리 인격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매우 중대한 흠결이 존재하고 우리의 가장 나쁜 측면을 장려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면서 저자가 개탄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제안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아직 괴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혜, 하나님이 아닌 지식, 하나님이 아닌 질서가 여전히 제게도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어쩌면 정말 소극적인 표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지식과 질서, 하나님이 아닌 지혜가 제 안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죠. 그것은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고요. 좋은 삶이란 경제적 풍요와 안정, 그리고 승리해서 모든 이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서란 곧 제국인 내가 중심이고 질서이고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형벌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잘 살지만 가장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중심이고 내가 곧 질서이며 그런 나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가 바로 바벨론인 거죠. 혼란함. 사사기의 평가를 인용한다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전히 우리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란한 바벨론과 혼란한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회복될 시온을 향해서 48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곧 그다. 내가 곧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7절도 꼭 필요한 말씀일 텐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 즉 이 피조세계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안내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단 한 가지의 진리는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정해진 질서는 없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 살 수 있는 질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인정하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식이고 주님이 지혜이며 주님이 질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지혜와 지식, 질서가 되길 원하는 우리는 그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세상에도 그리고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이 되시고 우리 삶의 질서가 되어 제자리 하나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혼란뿐인 이 세상에 오늘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수험생과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셔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손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향한 예배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크고 넓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도의 양육을 책임지시는 담임 목사님께 몸과 마음, 영을 강건함으로 살펴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의 진전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질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